30년 전에 우리나라 선교사님들이 오실 때, 그때 우리나라는 전 세계 200개 나라 중에서 쉬운 말로 말하면 200동으로 못 사는 겁니다. 아무 희망이 없었어요. 그런데 이분들이 와서 도와준 것이 아니고 네비우스 선교 정책을 썼어요. 자립, 자전, 자강, 스스로 일어서라, 스스로 전도해라, 스스로 부흥시켜라. 그런데 세월이 흐르고 나서 우리나라는 세계 경제 대국이 됐고,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보내는 선교 대국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묶여 있습니다. 결혼 날짜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이사 날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묘자리 터도 내 마음대로 못 정해요. 음식도 내 마음대로 못 먹어요. 다 이게 묶여 있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운명에서는 빠져나오는데 그 상처에 딱 잡혀 있어요. 오늘 버리기를 주의로 축복합니다. 히틀러가 왜 2차 대전을 일으켰겠습니까? 아버지 일찍 돌아가시고 어머니하고 사는데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계속 어머니를 핍박을 해요. 이게 어릴 때 상처가 딱 돼 있어요. 이게 세계 대전 일으키고 전 세계 사람들을 죽게 만드는 그런 원인이 됐어요. 지난번에 어느 뉴스 발표한 거 보니까 인류 역사상 100대 영웅, 세계에 가장 영향을 끼친 100대 영웅을 선발했는데 1등이 징기스칸이에요. 이 사람은 유럽, 아프리카, 아시아 전 세계를 정복하면서 수천만을 학살했습니다. 이유가 뭡니까? 조만했을 때 부족끼리 싸움이 벌어졌어요. 자기 눈 앞에서 힘이 없기 때문에 자기 아버지가 처참하게 살해된 것을 봤어요. 이게 딱 상처가 된 겁니다. 힘을 길러야지, 정복해야지. 이 상처 때문에 전 세계 수천만을 학살했습니다. 우리는 상처가 발판이 되고 메시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왜 삶에 어려움이 오는지 몰라요. 왜 강대국들이 무너지고 성공한 사람들이 왜 무너집니까? 성경 보면 창세기 1장 2절에 혼돈과 공허와 어둠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어요. 이 어둠의 세력이 아담과 하와가 있는 에덴 동산에 출현해서 이걸 속여버린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가시와 저주와 엉겅기 속으로 인간을 빠뜨려요. 그래서 발전해도 계속 어려움이 오고 성공하고 나서도 어려움이 와요. 더 중요한 것은 사람이 사람을 몰라요. 내가 나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인간은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창조주가 아닙니다. 인간은 피조물이에요. 그러나 인간은 영적 존재입니다. 인간은 완전하지도 영원하지도 않아요. 이걸 모르니까 세상이 왜 자꾸 발전하는데, 왜 성공했는데 왜 이게 문제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았습니다. 그 코에 생기 성령을 넣어주셔서 인간은 만물의 영적 존재입니다. 그래서 에덴에 두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존재로, 피조물로 모든 것을 관리하는 존재로 부르셨어요. 오늘 2021년 마지막 예배를 드리면서 본래의 것을 회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학교에서도 안 가르치잖아요. 세상에서도 가르친 데가 없습니다. 옛날에 보면 아무도 가르치지 않는 삶, 그 책도 나오고 그랬잖아요. 인간을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을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어떤 재앙 가운데서도 살아남는 비밀, 내 언으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네 후손도 여자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려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인간을 운명과 사주팔자로 묶고 멸망시키는 사단의 권세를 깨트리는 비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어디서도 살아남는 비밀 알고 있어야 돼요. 너는 너와 자녀와 생명을 위하여 방주를 지어라 그랬어요. 우리가 만약에 기도할 수만 있다면 무슨 문제를 만나도 어디서 괜찮아요. 나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비밀.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했어요. 갈대아 우르 우상 숭배하면서 많은 문제 가운데 있는 아브라함을 불렀잖아요. 너는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브라함을 불러냈어요. 우상 숭배는 갈대아 우르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는 갈대아 우르에서 불러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멸망에서 운명에서 불러낸 겁니다. 사단에서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운명에서 빠져나오겠습니다. 지옥 멸망에서 우리를 꺼냈어요. 나오셔야 돼요. 이미 신부는 나오는데 생각이 잡혀. 생각이 아브라함을 꺼낸 거예요. 지금 초대교회를 불렀잖아요. 로마의 속국에서 그 무능에서 불러내서 세계 복음을 전도자로 부르셨어요. 육신의 질병은 의사가 치료합니다. 그러나 영적 문제는 말씀으로만 치유되게 돼 있어요. 시대에 몰려오는 정신병 다른 거 가지고 안 돼요. 우울증, 조울증 급증합니다. 공황증 막 두려움이 와요. 까닭없이. 조현병 뭐 귀신이 보이고 뭐 소리가 들려요. 이게 급격하게 늘어나잖아요. 뭘로 해결하겠습니까? 말씀으로만 해결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선지자, 제사장, 왕으로 부르셨다는 사실을 깨닫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너희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영적 문제는 병원에서도 해결 안 돼요. 전에 시아병원에 그때 원목으로 있을 때 보니까 그 스님 한 분이 입원을 했어요. 그래서 어디 사찰이 가깝습니다 했더니 부천 멀리 있다는 거예요. 왜 여기 멀리 와서 입원했습니까? 그랬더니 한 달에 한 번씩 자기가 입원한대. 한 달에 한 번씩. 너무 힘들어서 입원하는데 이 모습을 또 신호들한테 보기 싫고 한 달에 한 번씩 부천 여기까지 와가지고 입원해가지고 링기를 맞고 힘을 얻어가지고 가시면. 하나님께서 왜 그리스도를 보내셨는지 이유를 아셔야 돼요. 우리 힘으로는 사단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운명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재앙에서 빠져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겁니다. 인간은 안 되기 때문에 여자의 후손으로, 인간은 노력으로 안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직접, 우리는 힘으로 안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본래 것을 회복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성령이 와 계신 성전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시대의 지향마께서 부르셨어요. 원래 것을 회복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현장을 살리는 재앙 맞고 답주는 자로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요셉은 까닭없이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요셉은 언약 붙들었어요. 해와 달과 열한 별이 그 약속을 마음에 담았다 했어요.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보디발 집에 답을 주고 그 가정을 살렸어요. 감옥에 갔습니다. 고급 공무원들이 감옥에 와서 잡혀 있잖아요. 그 사람들에게 답을 줬어요. 애굽에 7년
흉년 다음에 풍년 다음에 흉년 오잖아요. 애굽이 멸망 위기감이 있습니다. 그 애굽을 살려냈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가는 곳마다 살리는 사람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가는 곳마다 인생에 답을 주고 그 가정을 살려내야 돼요. 사무엘은 사사 200년간 14대 이스라엘이 계속 고난이 왔어요. 이스라엘은 유목민이기 때문에 무기가 없어요. 근데 블레셋은 해양민족이고 철기 문화예요. 무기가 발달했어요. 그러니까 전쟁하면 되겠습니까? 200년 동안 처참하게 억압당해요. 가축을 길러놓으면 약탈해 가버리죠. 농사를 지어놓으면 수확할 때 또 약탈해 가버리죠. 아이들이 나서 좀 자라면 노예로도 끌어가 버리죠. 할 수가 없어요. 아무리 사사가 일어나도 안 돼요. 이때 하나님께서는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미스바로 모여서 우상을 버리고 번제 제사 회복하잖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처참하게 무너뜨렸습니다. 이후로 블레셋이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어요. 엘리사는 또 아람, 그 당시 세계 공용어가 아람어였습니다. 아람이 세계 패권을 장하고 있었거든요. 그 아람에게 무차비 짓밟혀요. 근데 엘리사는 도단성 운동을 하면서 싸우지 않고 이겼어요. 엘리사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땅을 밟지를 못했다 했어요. 사무엘 말이 한 마리도 땅에 떨어지지 않았다 했어요. 아람 군대가 쳐들어왔는데 사마리아 성을 포위했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두려워서 어떻게 됩니까? 우리와 함께는 자가 저희와 함께는 자보다 많으니라. 종들의 눈을 떠서 포기 앞서 기도하니까 영적인 눈이 떨리는데 아람 군대 주위로 천군 천사가 불목을 불기목으로 완전히 싸우고 있어요. 저들은 눈을 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람 군대 눈이 다 장님이 돼버려요. 그 사람을 끌어다가 사마리아 북판에다가 딱 놔두고 눈을 또 뜨게 만듭니다. 적을 포위한 줄 알았는데 눈 떠 보니까 자기들이 완전히 포위되어 있어요. 왕이 그때서 힘을 얻어가지고 선지한테 아버지여 칼로 저들 죽이면 어떻겠습니까? 그러니까 가만두어라. 오히려 떡과 물을 먹여서 보내라. 그러니까 다 잡혀 죽는 줄 알았는데 떡을 주고 물을 주고 환영하는 거예요. 그거로 그 사람들이 가서 이스라엘 땅을 밟지를 못했어요. 초대교회는 우리가 지금 상상하는 이런 세상이 아닙니다. 갈릴리 어부들이지요, 가난하지요, 무능하지요, 로마 속국이다. 속국. 거기다가 이단 누명 쓰고 완전히 단절됐어요. 이 사람들이 붙든 언약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이 사람들이 우상과 영적 문제로 완전히 멸망받을 이스라엘과 로마를 살려냈습니다. 현장에 답주는 자로 가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살리는 사람으로. 우리는 영적 싸움하는 사람입니다. 살리는 사람입니다. 답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회복시키러 가야 돼요. 이는 힘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말미암아 되느니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까지 이르러 내 증인 되리라.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리라 그랬어요. 지금은 종교 이 다원론 시대가 됐어요. 그래서 많은 진리가 나옵니다. 다원론이라는 말은 모든 종교는 구원이 있다 이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꼭 예수 믿으면 되냐? 특별히 그 불교 신자들을 전도해 보세요. 산에 올라가려면 이 길 저 길 정상에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는데 구원도 마찬가지 아니냐? 모든 종교 구원이 있지 않냐? 왜 예수쟁이들은 예수만 믿어야 구원을 나가냐? 그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산은 정상 올라가는 여러 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은 하나님께서 길 하나밖에 안 주셨어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천하 인간에게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마지막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됩니다. 네피림이 지금 후대를 완전히 정하겠습니다. 문화를 완전히 정하겠습니다. 이 시대를 지금 정하겠어요. 특별히 3단체 뉴에이지 보세요. 명상운동을 통해서 세계를 막 정하게. 뉴에이지가 구글에다가 명상학교를 열었는데 일시에 접속이 10억이 들어서 10억 명. 세계를 정하겠어요. 네가 신이다. 네가 하나님 될 수 있다. 그러면서 이 인간 내면에는 무진량한 잠재력이 있다. 이 잠재력을 개발해야 돼. 그러면 모든 걸 할 수 있어. 그게 뉴에이지 사상입니다. 프리메이슨 뭐죠? 직접 접신시키잖아요. 계속해서 귀신 들리는 접신을 놉니다. 이게 바로 구원이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하나님 만나는 길이라는 거예요, 지금. 유대인들은 헬레니즘, 시오니즘. 유대는 세계를 정복해야 돼. 유대인들은 선민이야. 모든 사람은 다스려야 돼. 이 세 단체가 전 세계를 지금 어려움에 몰아넣고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지금도 일은 계속 벌어집니다. 빌 게이츠 뉴에이지입니다. 스티브 잡스 뉴에이지입니다. 옛날에 마이클 잭슨 일주일에 2번씩 구됐잖아요. 우리나라 지금 방탄소년단 뉴에이지 명상학교 출신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왜 세상에 자꾸 어려움 속을 간지를 아셔야 돼요. 영어를 가지고 세계 무단을 장악한 스필버그 보세요. 뉴에이지 멤버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리스도가 왜 오직인가를 깨닫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어요. 원하는 자를 부르사 또 함께 있게 하시고 또 전도도 하며 귀신 쫓는 권세도 있게 하려 하시면 하겠어요. 그 조수미 있잖아요. 이거 통일교가 전략적으로 키운 인물입니다. 지금 많은 엘리트층을 파고들고 이 운동선수 전문인 쪽으로 이 3단체가 파고들어가는데 우리 기독교는 지금 다 손 놓고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렘넌트 서밋으로 세워야 돼요. 그래서 시대에 답을 주는 사람으로 세워야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커가잖아요. 어느 정도 정상에 딱 올라가면 반드시 뉴에이지 사람들 만나게 돼 있어요. 우리 렘넌트들을 왕 앞에 세워야 됩니다. 요셉, 모세 바로 왕 앞에 세웠습니다. 다니엘 세 청년 모세요 왕 앞에 세웠어요. 바울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세웠어요. 이유가 뭐죠? 답을 줘야 되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 모르기 때문에 영적 문제에 잡혀가지고 전 세계를 전쟁으로 타락으로 흑암으로 몰아가잖아요. 우리는 그 사람들을 살려야 돼요. 성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전도자의 발걸음을 절대로 멈출 수는 없습니다. 전도자가 가는 곳에 하나님 나라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조금만 하루에 한 번이라도 서밋 타임 집중 시간을 가지셔야 돼요. 성령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성령께서는 어떤 문제도 해결할 수 있어요. 우리는 더 이상 과거 상처에 있지 말고 빠져나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성도들 이미 구원받았습니다. 신분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배경이 하늘나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상처 때문에 엄청난 축복을 지금 놓치고 있어요. 상처가 걸림돌 되면 안 됩니다. 상처가 발판이 되고 메시지가 되고 인생의 방향이 돼야 돼요. 렘넌트 7명들이 뭐 훌륭해서 한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고아로, 입양아로, 노예로, 포로로
끌려갔잖아요. 그 사람들이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로 딱 답을 내고 상처에 묶이지 않았다는 사실. 그래야만 이 복음이 복음되는 겁니다. 우리 상처 때문에 복음의 능력을 제한하지 않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 안에 모든 지식, 모든 지혜, 모든 바가 숨기느니라. 만물이 복종하는 그 이름, 그리스도 앞에 사단은 벌벌 떨고 무너집니다. 그리스도 앞에 재앙과 저주는 꺾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요, 세계 복음을 전도자라 이 말, 전도자. 초대교회가 모든 것이 단절됐을 때 감람산에서 40일 동안 말씀 들었어요. 이 말씀 붙들고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때 성령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역사하시니까 모든 문이 열려요. 15개국의 전도와 선교와 산업에 문 열리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막 가기 시작합니다. 두려웠던 그 바리새인 사두개인 제사장이 있는 성전 가잖아요. 가서 선포합니다. 내게 있는 곳으로 내가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걸어라. 단절됐던 사마리아 또 찾아가요. 가서 백성에게 그리스도 선포하니까 막 불치병자, 막 귀신들이 막 떠나기 시작하잖아요. 로마에 막 문 열리기 시작해요. 고넬료. 이 사람들이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보니까 점술과 무속과 우상 현장으로 막 찾아가기 시작하잖아요. 나중에는 로마까지 막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새해는 여러분 앞에 모든 문이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도 문, 선교 문, 경제 문, 제자 문 다 열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만 하면 돼요. 상처에 묶이지만 않으면 돼요. 내가 서밋 타임 가지고 조금만 기도에 힘 얻으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령이 역사하시면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성령이 역사하시는데 로마가 막을 수 있습니까? 애굽이 막을 수 있습니까? 바벨론이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우리는 상처 때문에 스스로 지금 갇혀 있어요. 지금 스스로 지금 묶여 있는 거예요. 지금 전에 형들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옛날에 초상나면 마을에서 그 상에다가 시체 담아가지고 장례 치르고 오잖아요. 또 다음 사람이 써야 되니까 상해집을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보관해, 보관. 근데 어느 날 동네 청년들이 누가 타임이 세냐 하고 그냥 비 오는 날 이제 거기 마을에서 그 상해집에 갔다 오기로 한 겁니다. 이게 간지 안 가지 모르니까 다음날 확인하기 위해서 말뚝을 줘가지고 하나씩 이제 박아놓고 오기로. 근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다 오는 네 번째 사람이 안 오는 거예요. 야, 이거 무슨 병고가 났는가 보다. 가보니까 얼굴이 퍼렇게 질려가지고 기절해 있어 보니까. 근데 말뚝을 박는데 자기 바지가랑이를 그냥 놓고 박아가지고 박고 나서 올라니까 뭐가 잡아다녀. 올라니까 또 잡아다니고, 아이고 귀신이 나를 잡으라는 거 보다. 스스로 놀라서 기절해가지고 나중에 흔들으니까 이제 깨달아. 우리가 마치 그래요. 우리는 우리가 누군지를 몰라요. 지금 내가 누군지를 몰라요. 사단이 볼 때 여러분은 무서운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누구지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세상에 답을 주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누구지요? 병든 세상을 치유할 사람이랍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흑암 문화를 바꿀 사람이야. 이 일을 하나님께서는 대통령과 장관에게 시키지 않은 겁니다. 이 일을 재벌에게 맡기지 않았어요. 이 일을 교수들에게 맡기지 않았습니다. 복음 가진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누군가는 복음 가지고 세상을 살려냈는데 누군가는 해야 되잖아요. 아브라함이 불렀어요. 지금 이스라엘 부른 것처럼. 부족하지만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어요. 우리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 때문에. 아시겠습니까? 이 엄청난 축복을 가지고 내년에는 모든 사람 답을 주고 살리는 정인들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네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역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네 마음과 생각을 지킬 것이다. 근신하러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믿는 자로 삼키려고 두루다닌다겠어요.
누구요? 상처 있는 사람, 염려 있는 사람. 2021년 가시면서 모든 상처, 모든 불신앙, 인본주의 버리시고 언약 잡고 당당하게 출발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직 그리스도가 내 삶의 언약이 되게 하시고 가는 곳마다 사람 살리는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셔서 내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당당하게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초대교회 속국에서 실패한 자에서 세상 살리는 자로 부르셨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언약 붙들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 로마까지 살려냈습니다.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에게 언약 주셔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부르신 것 진실로 감사합니다. 서밋 타임 집중의 시간을 갖게 도와주셔서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힘을 얻으면 어떤 것도 문제가 되지 않을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람도 살릴 수 있고 어떤 현장도 변화시킬 수 있는 오직 그리스도 언약 붙들게 하셨사오니 이 언약 붙들고 영육간의 새 힘을 얻게 도와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의 발걸음을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가는 곳마다 약속하신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며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언약 붙들고 집중의 시간을 가지면 모든 문은 열리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축복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고 치유하고 우리 후대를 서밋으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갈릴리 어부들 속국의 자리, 실패의 자리에서 세상을 살리는 자로 부르신 것처럼 우리를 연약하지만 시대에 답을 주고 영적 문제를 해결하고 치유하는 증인으로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영적 파수꾼이요 영적 의사요 영적 대사임을 믿습니다. 영적인 힘을 얻게 도와 주시옵소서. 2021년 오늘까지 언약으로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의 증인으로 빛을 비추는 증인으로 2022년도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언약에 따라 말씀 따라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상처, 불신앙, 인본주의를 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언약 붙들고 시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옆선 축복합시다. 하나님이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우리 영광 돌립시다.